지난 시간으로 이제 부활 그 이후 시리즈가 마무리되었고, 오늘 성찬절을 기념하여 사도행전의 첫 부분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오늘이 승천주일이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믿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주간 여러 고뇌 가운데 있었던 제가 먼저 위로받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교훈과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나오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의원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예요. 그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를 수행하는 자로서 바울을 수행하고 또 그들과 같이 여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많이 수집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죠. 그러니까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잘 가르쳐서 잘 기록해서 승천까지를 기록했다. 여기까지가 누가복음의 기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한 편지의 형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사가인 누가가 그러니까 의원이었으니까 얼마나 관찰력이 좋았겠어요. 3절을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한 열흘 정도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여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죠.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본 자로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거나 또 예루살렘에는 아직까지도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 범인을 잡아라 라는 소식이 있지만은 두려워도 거기 가서 기다리는 거, 그게 제자들이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승천에 대한 얘기가 이제 6절부터 자세히 나오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은 이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공개적인 승천입니다. 증인이 있으므로 확실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놈의 정치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새로운 왕 되면 영의정 누구 할래? 좌의정 누구 할래? 국무총리 누구 할래? 부총리는 누구 할래? 오른쪽 왼쪽 서로 좌우물 겨루던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면 좀 정신을 차릴까 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감각을 지니고 있지는 못해요. 6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선생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다시 모으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개국공신이 되는 건가요? 이때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위대한 다윗의 나라 다시 되는 건가요? 이게 착각을 받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쟤네들은 궁금해요. 이때인가요?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은 여전히 호기심을 자제시키시죠.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의 호기심을 주님은 자제시키십니다. 네 할 바 아니다.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증언을 만들고
위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경험하고 느끼면 그대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어나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 지금 필요한 게 있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는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호기심을 딱 절제시키세요. 그리고 9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28장 11절에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 성령 받기 전이어서 그런지 참 눈앞에서 사람이 올라가는데도 뭐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점쟁이가 뭐 미래 일들을 좀 맞추고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맞추는 것 때문에 너무 놀랄 것도 없어요. 이걸 뒤집으면 뭡니까? 분명히 믿을 만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거짓을 보여줘도 홀딱홀딱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올려지십니다. 근데 9절 보니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10절 보니까 올라가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셔요. 이게 승천이죠 이게. 주보 일면에 그 승천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잖아요. ascension이라고. ascend의 명사형이죠. descend 내려오신 분이 이제 ascend 하세요. 근데 이렇게 올라간 이가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에녹이 스스로 올라간 거 아닙니다.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자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는 어떻게 갔어요? 엘리야는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그에게 보내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스스로 올라가셨습니다. 보니까 9절에 보면은 올려져 가시니 수동태로 되어 있지만 10절에 보면은 올라가셨다 능동태로도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으니 아들을 데려오시는 것도 맞고 또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시니 그가 스스로 올라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아들이 뻔히 보고 있어요. 10절에 보세요.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다고 해요.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니까 구름이 그를 가려서 못 보이게 안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은 계속 보고 있어요. 이 구름은 어떤 구름입니까? 출애굽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의 현존을 나타내신 바로 그 구름이에요. 성전과 성막 가운데 임하셨던 쉐키나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2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 빼곡한 구름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의미이므로 이 구름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구름이 이렇게 어두운 구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변화산상의 일이거든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빛난 구름. 빛난 구름. 빛난 구름이 뭘까? 구름이 있는데 빛난대요. 빛난 구름이 뭐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덮고 제 아들을 덮었던 그 구름이 빛난 구름이래요.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게 뭐라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게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 그랬죠. 그 구름 안에 불이 있어요. 낮에는 불이 드러나시고 낮에는 구름이 드러나고 밤에는 불이 드러나는 거죠. 그 빛난 구름이 바로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구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편 104편 3절을 보면 이 구름은 바로 신적 존재를 운송하는 수단으로 나와 있어요.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하나님은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는데 예수님 승천할 때 이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고 또 모셔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 우리 잘 모르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봤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그것을 봤어요. 자, 사도행전에 쫙 끼워 놓으시고 다니엘 7장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7장. 세긴으로 찾으신 분은 단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다니엘 7장 3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다니엘이 본 것을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인자는요, 인자 같은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그 풀무, 다니엘 친구들의 풀무불에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기를 금하자 어떻게 됐어요? 왕이 열받아가지고 풀무불 더 온도 올려 친구들을 풀무에 던지죠. 풀무 그 용광로. 근데 보니까 그 친구들 셋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멀쩡해요. 오히려 그들을 묶고 있던 끈만 타고 멀쩡해요. 근데 그들과 함께 누가 있어요? 같이 걷는 이가 있으니 인자 같은 이가 그들과 동행했다 그래요. 풀무불에서. 그 인자 같은 이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신 바로 그분.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말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구름 타고 인도를 받아요. 그 밑에 보실래요? 14절. 같이 봐요.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빌립보서도 생각나고요. 요한계시록도 기억나지 않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율법을 모두 순종하시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순종하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어린 양 예수님께 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대단히 다차원적인 선제사를 하겠어요.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옵시다. 그렇게 구름이 예수님을 안 보이게 딱 막아요. 근데도 보세요. 10절에 자세히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뭐가 있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신기하고 또 올라가셨으니까 또 금방 천사를 데리고 와서 뭔가 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요. 언제 오시나.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그냥 믿으면 되는데 쟤들이 안 믿어요. 이거 찾아봐야 되겠어요. 열왕기하 2장 17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왕하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열왕기하 2장 17절. 예수님 올라가시고 너희는 증인되라 하셨는데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쟤들은 자세히 보기만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선지 동산의 그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후계자 엘리사한테 한번 좀 찾아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없다, 올라갔다. 그래도 좀요. 그래서 50명이 사흘 동안이나 찾는데 못 찾았대요. 제 아들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증인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되고 그 전에 먼저 성령 충만 받아. 그럼 그대로 순종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뻔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은 쓸데없는 호기심을 자제하고 이제 하늘만 볼 것이 아니라 땅의 일, 성령 충만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되는 일에 충성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과 사이비 집단을 보세요. 징조만 찾아요. 징조. 여러분 뭐 주중에 그런 소식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뭐 전쟁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어떤 일의 성취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하늘 구름에 예수님의 형상이 다 드러났다. 그렇게 하면서 무리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늘만 보면서 징조를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앞을 좀 봐봐요. 보시면은 4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두려워도 예루살렘 가서 기다려. 마태복음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은 하늘에 없어. 땅에 사는 사람들이죠. 땅에 있는 족속으로 가서 각각 다른 언어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만 보지 말고 이 땅의 일을 열심히 하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보세요. 예수님 곧 재림하실 것 같다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밥이나 얻어먹고 일도 안 해. 그때 바울의 권면은 뭐예요? 네 손으로 일해. 하늘의 일을 너 바라니 땅의 일 열심히 해. 그 결론이에요. 게다가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가 이제 책망해요. 천사는 예수님의 출생 때도 나오죠.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광야에서도 돕죠. 예수님 겟세마네에서도 고난 받으실 때 돕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천사가 있죠. 이 천사는 예수님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요. 왜냐면 수행자고 경호원이고 종이고 심부름꾼이니까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모시는 게 당연하죠. 11절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지금 이런 책망을 듣는 사람들 누구라고요? 하늘을 뻔히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누구?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 근데 사도들아 이렇게 안 하고 갈릴리 사람들아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사도 중에 웃더니 베드로예요.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러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러죠. 그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부르심을 받아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정신없이 하늘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제자들을 깨워요.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갈릴리는 예루살렘의 북쪽 남쪽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북쪽 남쪽 어디입니까? 북쪽이죠. 그래서 말만 하면 사투리를 딱 알아볼 수 있어요. 너 갈릴리 사람이지? 조선시대에 그 등용의 원칙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황해와 서북에 있는 사람들은 등용하지 아니한다. 하도 반란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국으로 계속 왔다 갔다 교역하다가 로스 성에서 만나고 한글 가르쳐 주다가 세례도 받고 제일 처음에 복음의 문이 그쪽에 열린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낙도 없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은 못 배운 놈들이란 이런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살면서 육체 노동이라 하는 너희들아. 예수님 제 아들 대부분은 다 육체 노동자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요한도 어부, 베드로도 어부. 마태나 좀 펜대 좀 굴려왔지 대부분은 다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요한의 아들 시몬 하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아 왜 자꾸 까먹어? 그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그만 봐 이제. 그만 봐. 이제 정신 차리라는 거야. 너희 가운데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말은 뭐예요? 구름 타고 가셨으니 구름 타고 오신다. 부활체의 몸을 갖고 가셨으니 그 몸을 입고 오신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0절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며 이러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올 거야. 그거 믿고 이제 가. 네 일을 해. 이런 말. 학생들이 신나가지고 막 강의실에 와요. 그래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 연예인들 일, 이런 거 막 지하질 얘기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체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전날 꿈 막 얘기해요. 정신 차리고 이제 이불 개 하는 겁니다. 신비롭고 분명하게 펼쳐지지 않은 일을 계속 궁금하지 말고 네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을 상담을 하게 됐어요. 이분은 특징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블레스페미,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설득도 잘 안 돼요. 또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영생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찬송집에 하나 추가했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근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성찬 송구에도 이걸 썼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가졌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영생을 또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징조에 대한 공부, 계시록에 대한 공부, 비유에 대한 공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엠마오도상에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이하실 때 어디서부터 하세요?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시죠. 계시록이 성경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봐야죠.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계시록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했지 언제 올 것이라는 거, 비유와 비사에 대한 것만 가르쳐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복음의 핵심. What is the core of the gospel?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신 거 외에는 알지 않기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작정했다. 그건 작정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징조에 대해서, 계시록의 비유에 대해서, 다니엘의 예언에 대해서 그거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만.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외우세요. 2929 외우세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잘못된 가르침에 속한 사람한테만 말씀하실까요? 아니 우리한테도 말씀하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 어찌 하늘만 쳐다보느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세요. 옛날에 죄인이었던 너 아무개야. 너 왜 지금 네 생활의 어려움만 보고 있느냐? 강원도 사람 김지용아 너 왜 네 근심만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일 최선을 다해. 여러분 시험 기간 임박해서 내가 그동안 왜 이랬을까? 미리미리 좀 해둘 거.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돼요. 미리미리 오늘부터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주님이 당장 오실 거라고 믿고 동시에 주님이 당장 오실 것을 믿으면서도 계획은 수백 년치 계획을 다 세우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현실에 충실하는 거예요. 하늘만 보고 있지 말고 주님 맡겨주신 일,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학교로 돌아가 우리의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당장 파키스탄으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복음을 모르는 우리 엄마 아빠와 우리 동생과 형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늘만 보지 말고 네 손으로 일해서 네 생활은 네가 해. 이게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전서의 메시지입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습니다. 즉 우리는 하늘에서도 말고 땅에서도 말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 오시나 하늘만 쳐다보면 책망을 듣는다니까요. 책망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당신의 오심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세요.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리고 갈 것이니 그날을 준비해라. 그럼 어떻게 준비해요? 하늘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말하시는 것은 갖고 있는 달란트 갖고 남겨라. 열심히 장사해. 장사하는 사람은 정직함으로 장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엉덩이로 공부하고 아름다움을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진실로 그렇게 해라.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우리 보고 다 한복 입고 산에 가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소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의 증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산에 갔다가 안 와가지고 또 수정하고 안식교도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승천하면서 주신 명령은 기다리라, 제자리를 지키라, 기도하라, 증인이 되라 이런 것입니다. 땅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그만하십시오. 두려워도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아니, 잡히면 어떡해요? 고문받을 텐데.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두려움 없이 지긋지긋한 그곳으로 다시 가십시오. 거기가 우리가 일할 곳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하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하여 심판하러 다시 내려오시기 위하여 또 교회에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셨으니 우리도 승천할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도 승천하여 구름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사 당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교회를 풍성케 하세요. 이것만 성경 찾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봅시다. 자, 7, 8, 9, 10, 12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하늘을 올리신 승천하신 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어떤 선물이요? 직분자. 교회의 선물을 주세요. 우리 지체의 선물을 주세요. 그것은 바로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더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뭐예요? 교회의 머리. 그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 교회와 예수님은, 성도와 예수님은 연합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이 뚝 떨어져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갔어. 우리 여기 남겨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으세요? 그 우편에 우리를 앉히신다는 거예요. 아직 여기 있는데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 여러분 저 따라 해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한 거예요. 따라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크게 보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시 한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승천할 때 예수님만 혼자 간 게 아니라 연합된 우리도 같이 가서 보좌 우편에 앉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의심하고 유혹받지만 우리의 신분은 made in heaven. 우리 이미 하늘에 앉히는 자라고 확실한 구원을 보장해 주세요. 야,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의 머리로서 가서 우편에 앉은 것은 너희와 함께 너희도 이미 앉은 거야. 지금 힘들지.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지. 배도할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나는 내 양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만약에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피의 효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거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사하면 우리 소지품 자주 잃어버리죠. 또 사면 되지 그러지만 예수님은 또 사면 되지 않아요. 자기가 산 거는 반드시 챙기세요. 내 거니까. 승천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가는 것처럼 너희도 분명히 오게 될 것이고 내가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분명히 지금 앉아있어. 지금 앉아있어. 로마서 8장에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로 표현하잖아요. 이미 보좌에 앉히는 자로 우리를 표현하세요. 이게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나 먼저 간다 굿바이가 아니라 우리도 같이 간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대 변경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을 부둥켜 안고 선교적으로 살아갑시다. 주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를 좀 해볼게요. 상심감 가득 안고 사는 사람들로 그득한 세상 속에 걸어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늘 쳐다보면서 멍하니 있는 자가 아니라 해석되지 않는 문제 갖고 지적 유의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보고 들은 것을 친히 전하는 것이 너희의 삶이다.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받아 네가 보고 들은 거 잘 증거하기만 해라. 메시지를 만들지 말고 전하기만 하라. 너의 구원은 내가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미 앉히는 자가 되었으니 그만큼 확실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모험 같은 이 인생을 믿음으로 살라 하십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나도 승천했고 하늘의 일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도망가고 싶은 현실 속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나도 보게 하소서. 이미 본 것을 전하게 하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나요? 어찌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천사도 알아보기 원하는 이 구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주님, 이 신비를 저희가 선물로 받았으니 귀히 여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승천하여 함께 우편에 앉히는 자가 되었으니 이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면서 상실감 가득한 세상 속으로 걸어들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 잡힐지 모르는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게 될 줄 압니다. 답답한 우리의 현실로 이제 다시 파송을 받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꽃을 피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불가능한 일을 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만들고 위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게 하셨으니 하늘의 것만, 내 손을 떠난 것만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거 전하고 있을 자리에 있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히운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함께 승천하여 이미 보좌 우편에 앉히운 자가 된 것에 감사드리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 능력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 이 잔과 떡에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